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자, 거니시다라는 이 말은 성전 안에는요, 이 구별돼 있어요, 공간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들어보셨죠?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유대인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구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막 돌아다니신 거야. 이 구역 설정과 상관없이. 심지어 로마는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 구역을 넘어가면 붙잡아가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 구역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막 통과해가지고 성전 안을 막 돌아다니니까 지금 원래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을 통제하던 권력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눈에 가시처럼 예수님이 막 걸리기 시작하고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요, 사실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관계없는데 뭐 100년 된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죠. 그렇게 막 권위가 있고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보면 약간 터줏대감들처럼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공간을 새로운 사람들한테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100년 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100주년을 했어, 거기서 전도사 때. 근데 나는 처음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서 첫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앉았어요. 왜? 앞에 나오라 그러면 인사해야 되니까. 와, 어르신들이 오더니 젊은 놈이 건방지다고 당장 나가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어. 앞자리 앉을 수 있는 짬밥들이 정해져 있어. 얼마 있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뭐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장로님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신 분들은 거기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거기 누가 앉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그것과는 다르지만 사실 이 시대에 적용하면 지금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권위가 두 번이나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 권위 그러면요,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건 힘, 권세, 권능이야. 네가 얼마나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하냐라는 이야기인데 본문에는 엑수시아란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 뭐냐 하면은 우리 배웠죠.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환전하는 자, 뭐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집안 사람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일들이니까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속칭 짬이 좀 되고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원래는 감남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가까이 땡기더니 나중에는 이방인의 뜰까지 성전 안까지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권위를 돈 주고 사든지 받았고 누구 집안이길래 너는 건방지게 다 돌아다니면서 네 집처럼 사용을 하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카페나 뭐 빵집이나 서점이나 신학교도 안에 보면 서점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뭔가 있어야 돼. 아니면은 학교에 돈을 많이 내든지 기부를 하든지 뭐 총장 집안이든지 직원의 누구든지 알죠?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건 이거지 뭐. 나도 말 좀 하자. 니들 내한테만 쏘아붙이지 말고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면서 30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 질문을 갑자기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이건 난감한 질문이잖아요. 왜 난감합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요한 안 믿고 요한 죽게 내버려주고 왜 로마에 넘겼어?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왜 요한 안 믿었냐고, 왜 죽였냐고. 그래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요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늘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돌 던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딱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대답 못할 질문을 던지신 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니들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다 그렇게 읽고 넘어가시잖아. 솔직하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고 대신 너희들한테 내가 답은 안 알려줌 이렇게 된 거야. 왜요? 예수님이요 설명을 안 해주고 입을 닫으실 때는 대답할 가치가 없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너희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 봅시다. 지금 분명히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역사를 거슬러서 요한의 세례 장면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요한이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뭐 받으러 왔는지 그냥 왔는지는 안 나와요.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그냥 이 본문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당시 가장 심한 욕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질문을 한 건 엄청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자, 분명히 성전 실세들, 성전 안에서, 이 땅의 성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해먹는 놈들한테 해준 얘기예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항상 큰 열매 가지고 와, 많은 열매 가지고 와, 너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열매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열매를 보면 뭘 한다? 나무를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니들 열매를 봤을 때 니들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회개한다고 되겠냐,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가 나오죠? 강아지가 나오는데 크면 뭐가 돼요? 개죠. 소는 새끼를 놓으면, 송아지가 나오는데 크면 뭐가 돼요? 소죠. 독사가, 살모사가 알을 낳죠. 알을 깨고 나오는 건 뭐예요? 살모사면 살모사가 나오고, 코브라면 코브라가 나와야 돼. 그럼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독사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뜻하죠. 그냥 마귀 새끼들아라는 심한 욕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열매랑 연결시켜서 보면 니들 삶을 봤을 때 니들 나무의 뿌리는, 너희의 신앙의 뿌리는 마귀한테 두고 있고, 너희가 맺는 열매는 입으로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나온 놈들은 지금 돌보다도 어떤 놈들이야? 못한 놈들이야. 차라리 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받아줄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입을 닫으신 건, 지금 독사들한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개들한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한테 두고 있지 않는 자들한테 가르치거나 설득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야고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마가복음을 볼 때도, 모든 성경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노력은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근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뿌리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려는 노력,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듯이 이 땅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행하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 마음이
진심이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열매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근거 뿌리는 누구한테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열매가 작고,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를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주님한테 뿌리를 받고 하는데 애들이 떨어져 나가. 왜 그 숫자 줄었냐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판단한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권위라는 말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놈들도 지금 권위, 수직적인 권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성경에서 아오스와 데오스의 결합형 오소리티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이걸 받은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권위를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권위는 교회 내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절대 권위를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께 두고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갈 때,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습니까? 업무 분담을 하고 일을 나누고 어떨 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근데 어떤 일을 인간이 정할 때도 절대 기도 없이 정하면 안 돼요. 응?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일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제 목회 경험상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뭐 전도사 때부터 다 해봤습니다. 교회 주방 봉사자들을 짜는데 여집사님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 뭐 27명을 52주 동안 나눠가지고 조를 짤 거 아니에요. 2명, 3명씩.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요, 엑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표를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도 일 더하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조를 다 짰어요. 그리고 목사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주방에다가 딱 하고 붙여놨어요. 한 주도 안 지켜집디다. 왜요? 권위자들이 목사님 방에 문 팍 열고 들어와요. 나는 김 집사하고 일 못합니다. 나는 박 권사하고 일 못합니다. 당장 바꿔주십시오. 바꿨어. 아, 예. 좀 있으면 또 박 권사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일주일 지나고 들어와요. 또 바꿔. 한 달이 지나니까 표 찢어버렸어, 그냥 내가. 계속 뽑는 것도 한계가 있어. 솔직히 봉사해보면, 정 집사님, 손이 느린 나 같은 사람하고 주방 일을 하고 싶어요? 바로 도리도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사모님하고 하고 싶어요? 아, 도리도리야? 차라리 혼자 하실래요? 그렇대. 이게 있거든. 사람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네, 오늘 우리 교회 여기에 임마누엘 처치 이거 영상에 잘 나오라고 붙였는데, 이거 그냥 우리 김 집사님 시키면 빨리 붙여요. 근데 내가 한번 해봤어. 근데 내 일하는 거 보면 또 우리 김 집사님 막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렇게 설교를 안 도와주시네 오늘. 그냥 제가 할까요, 계속? 답답할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해보니까 교회에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임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일하는 사람만 계속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실제 권위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압니까? 마음에 일을 허락을 해주세요. 이번 주는 네가 설거지해라. 이번 주는 네가 밥해라. 이번 주는 뭐 해라. 이번 주는 누구 생일이 있으니까 더 화려하게 해라.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넣어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고 기쁨을 넣어주면 설거지를 하건 밥 준비를 하건 신나요, 신 안 나요? 신나요. 나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 지금 사모님이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시집 올 때 밥을 하는데 시집 와가지고 쌀을 계량컵, 물을 계량컵으로 밥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청년들이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는데, 전도사 때 라면을 3개 삶는데 물을 한 찜통을 끓이는 거야. 라면이 어떻게 됐겠어? 한강라면이 나오는 거지. 맛있는 한강라면이 아니라 면을, 보이지 않는 면을 건져야 돼. 신라면 색깔이 누래. 왜? 물을 많이 타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먹어보니까 어때요? 먹을만 하죠? 뭐 반재료를 사든 우야든 먹을만 하잖아. 더 기가 찬 건 뭔지 압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막 도전을 하는 거야. 그 도전을 하면은 그 보조는 또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잖아. 그죠? 장보러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된다고. 일이 많아져. 근데 얼굴을 보면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는 오직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둔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권위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이거는 에피소드가 있는 거야.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불렀어요. 옛날 성경에. 기억납니까? 개역 한글에 저 뒤에 있는 저 성경책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권위자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권하고 위로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언어 유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권위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랑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도는 이것만 하면 돼요.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도 저희가 교회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시는 분인 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독사의 자식들이란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칭함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모든 권위 예수님께만 두고 기도로 결정하며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다하여 주시고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들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기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